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아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송년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으로 불안하고 참으로 불편한 시간들을 2020년 한 해를 고스란히 다 보내며 2020년도도 어김없이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6.25 전쟁 포화 속에서도 36년의 일제 치하 속에서도 공동체가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 결코 중단된 일이 없었던 예배까지도 건강의 안전이란 이름하에 드리지 못함을 당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바벨론의 유배가 되어버린 시간 속에 보내는 한 번도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을 겪으며 금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영적 바벨론에 유배를 당한 상황과 같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두렵게 하는 환경에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지 않고 힘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잘 싸우며 금년 마지막 이 시간까지 잘 달려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는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이며 특별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시작한 한 해가 마감한 날이 있는 것처럼 시작한 우리 인생에도 마감 날이 반드시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는 믿음을 다지는 예배가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또 끝마치고 보내는 이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해라는 1년이라는 단위를 구별하여 살도록 즉 나이를 카운트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년이라는 365일의 구분의 단위가 없이 해 뜨면 생활하고 해 지면 지고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사람이 사는 의미를 갖고 한 번 정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삶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는지 나이도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앞날을 계획도 세워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또한 있다라면은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 수 있도록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는 1년이라는 단위를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라는 단위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지 못하면
1년이라는 나이를 카운트 못하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에게는 문화도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보는 카운트하는 연의 단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역사가 있다는 것은 1년을 단위를 매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것이죠. 10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 내 삶의 한 해가 마감되는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반드시 마감되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 설교가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을 다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147세로 이 땅의 생을 마치는 야곱의 임종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야곱 2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130세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그 요셉의 강권적인 권유로 애굽으로 이주하여 17년간 총리 요셉의 보살핌으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12아들을 불러 모아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한 후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한 해가 마감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야곱과 같이 이 땅의 인생을 마치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간 앞에 피할 수 없이 다 서게 됩니다. 태어난 연도는 다 기억하지만은 우리의 마감되는 마지막 연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 종교를 맺는 연도와 달과 날과 시간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12아들들 앞에서 나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나도 조상들의 뒤를 따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믿음으로 고백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12아들에게 나를 이곳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선조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조들이 묻힌 선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편안하게 살아온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소유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할 자이며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야곱은 자신이 묻히고자 하는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굴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입하게 된 것인지를 말해 줍니다. 이 내용은 23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자 아내를 장사 지낼 매장지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증표로 남긴 믿음의 표현이 바로 막벨라 굴을 산 것이었습니다. 살아도 나도 죽어 이곳에 묻히지만 우리가 묻힌 이 가나안 땅은 장차 내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나타날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될 기업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땅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증거요 증표였습니다. 31절로 3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이 선조들이 묻힌 이 막벨라 굴에 야곱이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자신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거할 본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라도 리브가도 그곳이 아닌 육신의 본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묻혔지 결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도 야곱도 비록 그들의 먼 훗날 성취될 약속으로 받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기에 가나안 헤브론의 장지를 구입하고 이곳에 묻힐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한 그대로 400년이 지난 이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며 누렸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인 약속의 가나안이 눈에 이루어진 이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라고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실체는 결국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으로 약속한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림자가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림자의 실체는 성취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의 성취를 통하여 가나안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실체인 천국은 주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실체는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은 그들이 최후 안식처가 된 장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그들은 한 평의 땅도 가나안 땅에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체였다라면 그것을 다 누렸겠지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365쪽.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좀 킵하고 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을 이야기하죠. 이들은 다 무엇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이들의 공통점의 특징이 뭡니까?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살다가 죽었느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힌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눈앞에서는 보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즉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보고 환영하며 즉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뭐 했다는 겁니다.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한 곳인 헤브론 막벨라 굴을 거금을 주고 구입하고 거기에 꼭 묻히기로 그들은 원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먼 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음으로 눈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벨라 굴에 묻힐 수 있었고 애굽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그것을 시신을 가지고 중동 지방에서 이동해서 장례를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가서 매장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지만 나를 그렇게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는 그 증표를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따라 산 막벨라 굴에 묻힌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 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이 정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한 본향이 맞다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우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가족들이 묻힐 수 있는 장지 하나 구입하는 것밖에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타내는 실체의 본향, 그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본향을 찾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육적인 본향이죠. 그 땅을 생각했다라면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갈대우르로 하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말년을 지내며 거기 묻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향을 찾은 삶은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나안 땅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찾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본 분명한 믿음의 표현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막벨라 굴에 묻힌 궁극적인 의미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그 앞에 말과 비교되는 이젠 장막이 아닌 한성, 무너지지 않는, 거둘 필요가 없는 한성,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처소를 이 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한성,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면 이 한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한성, 즉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찾고 사모했던 본향인 실체를 그들이 뭐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들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은 죽어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대요? 천국에 앉아 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22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이삭과 죽은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신이 죽어 선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앉아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막빌라 굴에 묻히고자 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의 진짜 실체인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믿음을 보인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고백했다는 겁니까? 죽음을 통하여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평생 그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실체인 가나안이 아니다. 이것은 그림자다. 실체는 해본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
본향을 찾는 자로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성경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불에 묻힌 것은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끝까지 그들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가나안 막벨라 불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바라며 살아온 삶이었는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명이 되는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 나는 내 한평생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이게 메시지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결같이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향을 찾는 믿음이었다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석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간다는 믿음의 흔적을 이 땅의 삶으로 남기다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인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의 부모들은 이 땅을 7, 80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 갔다라는 흔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이 땅에 돈! 오직 이 땅에서의 건강! 그것을 위하다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흔적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막벨라 불을 남기는 이런 흔적을 남긴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 흔적을 보고 이 믿음을 갖고 따라오라고 마지막 야곱처럼 죽음의 임종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2020년 한 해도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시 이 시간을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길이만큼 이 시간은 빠져가 버렸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흔적을 남기며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 그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그 삶의 흔적을 남기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이 땅을 영주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사는 흔적을 남기다가 가는 자라는 것이죠.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즉 거기에 장사하였다. 한 절에서 야곱은 거기에라고 세 번이나 거기를 강조하고 있지요.
야곱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거기라는 단어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는 선조들이 묻힌 바로 그곳 막벨라 굴 거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마치는 날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기 그곳 야곱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할 자이며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마지막까지 그의 고백에서는 거기라는 단어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또 한 해 짧아졌음을 느끼는 송년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의 수고를 마치는 마지막 날 내가 영원히 안식해야 할 거기가 어디임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야곱처럼 확실하게 거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여러분과 저는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삼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마지막 그 타임에 그곳에 나는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 한 해 믿음을 따라 살다간 우리의 증거가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임종 앞에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 땅이 어디에 있고 재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마지막에 남길 것은 이 아버지는 한평생 이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 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베드로,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 길을 간다. 물질 붙들고 살지 말고 육신의 건강함을 붙들고 살지 말고 마지막 이곳에 올 수 있는 믿음 붙들고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배운 거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즉 이 세상이, 이 육신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본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해군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땅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수고를 마치는 날, 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이 천국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소망이 없다라면 성도가 광야 같은 이 땅의 고난의 인생길을 무슨 힘으로, 무슨 위로로, 무슨 기쁨으로, 무슨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에 대한 바라봄의 소망이 없다면 이 광야 같은 거친 이 세상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기쁨을 누리며 무슨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있다라는 그러지 않아. 돈 소망이겠죠. 돈 많이 버리는 소망. 여러분, 내 육신의 마지막을 구하는 날 그 돈이 나에게 또 소망을 줄까요?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어리석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해와 달과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날과 해의 사인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고요. 1년, 2년이라는 단위를 깨달으며 살아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연말 송구영신 예배 또 송년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 송년 모임들이 없어서 그렇죠. 12월 초부터 송년 모임들이 줄기차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모임하고 세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그 모임 아무리 가져봐야, 그 시간 아무리 가져봐야 내년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뭘 건배합니까? 내년에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백성들은 다르지. 우리는 한 해 한 해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길이 짧아졌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은 결코 더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타임에 금년의 진상의 집사님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연도가 되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따라 살다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영광스러운 본향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 땅의 것에 매이는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자유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인생은 이 땅의 것을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환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56조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갈, 그 해문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간 우리의 임종을 맞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자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해서 내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 그곳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장차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들은 그 말씀을 그 들은 자가 믿음과, 여기서 믿음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결부시키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들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 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는 제로였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라면 그 약속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무엇으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이 끝났다면 이 말이죠. 그것으로 안식이 끝난 것이 되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궁극적인 참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육신의 몸을 장막을 벗는 그날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일이다. 믿음으로 살다 육신의 죽음을 맞은 자들은 그 안식에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쉰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같이 그들도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말지니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본이었지요.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행위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모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보여준 결과가 어떠함을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경계로 삼아 그들의 불행한 전철을 더 이상 밟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심판을 행해지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즉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는 능력이 있기에 그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는 이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즉 피조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자신 앞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다 드러난다는 것. 숨길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의 흔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기도 말씀 10편 139편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그 앞에 모든 피조물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그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길이가 각자 달랐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각자가 한 해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은 짧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따라 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복 중의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나에게 반드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야곱처럼 믿음을 따라. 아멘. 아멘. 야곱이 자신을 지금 거하고 있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한 이틀 길 가서 장례 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0일 이상을 움직여야 될 수많은 행렬이 움직이고, 그렇다면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사체는 다 썩어버릴 겁니다. 부패해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섞는 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애굽 땅의 고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봤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애굽 땅에 소망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에 소망 두고 사는 자의 말, 야곱은 마지막까지 죽음을 통하여 설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땅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반드시 이 육신의 죽음에 관문을 열고 나가면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것을 클리어하게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좀 물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못 붙으면 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바둥바둥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밤의 경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이 땅의 영주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인생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자임을 내가 죽은 흔적 속에서 시간의 흔적 속에서 삶의 흔적 속에서 자녀들이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임종을 마치고 아빠의 유물이라고 자네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거두고 보관할 거 보관하고 버릴 거 버리는데 성경기에 나와서 너무 좋아 느껴보니까 깨끗한 바이블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깨끗한 바이블이 거기서 무슨 흔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집에 꽂혀있는 서재에 꽂혀있는 책이라고는 종교 서적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온통 세상 이야기들 책. 그것만 달려. 아빠는 뭘 즐겨 있는가 싶어서 셀폰을 열어보니까 신앙의 설교는 한 편도 떠오르는 거 없고 전부 다 왁왁 하는 것만 있다라면 그 흔적이 뭐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살다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다 가는 인생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 본향을 찾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남기는 흔적 중에 가장 중심이 뭔지 압니까? 예비입니다. 예비 흔적, 예비 흔적. 이것이 내가 본향을 찾고 있는 자임을,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자임을 증거해주는 가장 강력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빨간 날이니까 투덜투덜하며 오는 예배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시간 쫙 맞춰서 오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주일 주일부터 이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타고 오는 차량 속에서 울려지는 찬양의 소리, 예배를 사모하는 이야기의 소리, 그 흔적 아니에요. 그 자녀가 커서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제가 이런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물도 아까워하는 $1, $2가 되게 예배드리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삿밥 과부 같은 건 괜찮죠. 아이들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배운 그대로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돈이 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 년 동안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렸는지, 11절 왜 드려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절기를 당하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기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순례자로 살았고, 내가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삼하고 살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합니다. 바이블을 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바이블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보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큰 자녀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편안함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물려줘야 되는 막걸라불입니다. 이게 귀한 막걸라불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 막걸라불에 함께 안양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이 다음에 내 자녀들이 그 본향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보다 큰 복이 있나요? 그걸 위한다면 우리가 무슨 인색하게 자녀들에게 투자할 게 있나요? 그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전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느니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셨던지, 그래서 새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믿음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이 땅에서 보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라는 것을 명하는, 전하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마지막 모습이 온 몸에 민기를 꽂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임종을 맞는 시간이 될까? 아니면 또박또박하게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며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전자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넉넉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을 그렇게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 큰 아픔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침상에 앉는 자세에서 편안하게 그대로 누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거두니 인생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나띵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나띵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곳에 믿음의 후손들은 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까? 죽으면 나띵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백성의 죽음은 절망의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어디에 갔다는 거,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디에 갔다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갔다는 거,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숨을 거두니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도 갔더라.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예수를 믿었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기쁨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본향을 지금까지 찾고 사모하며 온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겁니다.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본향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래의 시간에 야곱처럼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고 육신을 인생의 소망으로 낙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에 곡을 울리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육신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 그날은 영원히 기쁨을 나리는 영광의 날입니다. 이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저 육신으로 호흡하고 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야곱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입니다. 어두운 곳에 영원히 이를 갈며 고가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확연하게 끝이 다르죠, 여러분들. 찬송가 301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301장 3절에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신? 나를.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본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몇 년 동안 산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 정말 눈물이 나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계집 하나도 마련해준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줬어요. 그것도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가슴 뛰지. 이런 복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삶이 달라지고 믿음을 붙들 때 이것을 목회의 기쁨 아니겠어요? 바울이 무슨 희망으로 기쁨으로 목회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할 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붙든 걸 소수지만은, 그래서 저는 목회가 참 기뻐요. 힘들지만 참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죠. 찬송가 349장, 393장도 한번 보세요. 493장 3절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대요? 천성. 이것을 바라보고 온 사람은 한 해 한 해 시간이 정말 지나갈 때, 아, 내가 바라봤던 천성 가까이 왔구나 느낌이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아시고 싶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아시고 싶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 네, 여러분, 벅차잖아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몸이 세하고 건강이 작년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영광집에 그하여 영원히 신 안식의 날이 갖고 왔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은 숨을 거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실감이 납니까? 아직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숨을 거두니. 우리 장로님은 숨을 거두는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몇 분 전만 해도 호흡했던 사람인데 숨이 거다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야곱처럼 자연스럽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재해를 통해서 갑자기 온다라면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죽음 이후에 거할 집에 거할 믿음은 준비해놔야 되죠. 이거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다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러가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러나요?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살았던 삶이 무엇인가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가 어디입니까?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을 말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건 언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현재가 이 땅의 현재가 우리에게 지나갈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현재라는 이 시간을 내 곁에서 떠나게 될 타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각자에게 나타날 시간은 영광의 천국입니까? 영원토록 슬피 이를 갈며 있을 형벌의 지옥입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의 시간이 나에게서 사라질 때 장차 나에게 나타나면서 영광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현재라 불리는 시간이 마치는 날 나에게 다른 현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현재를 영광을 누리는 현재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33절 하반절에서 야곱이 숲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천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라고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날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어디에 앉으실 것입니까? 해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 자에게는 해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최고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 있다라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간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은 때로는 돈도 물질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만 따라가면 결국은 믿음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지키기 위하여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였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의 도성을 샀고 살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318명의 가신들을 거닐 만큼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자기의 믿음이 눌려버리는 그 가진 물질에 자기의 인생이 압살당하는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텐트로 살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로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뒷전으로 물린다라면
이 다음에 하나님 그 익스큐즈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익스큐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라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조금만 덜 무서워서 나 예수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익스큐즈 될까요? 너무 무서운 천금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몰랐어요. 익스큐즈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다. 왜요? 이 땅의 인생이 다갑니다. 이 땅이 7, 80 인생이라면 육신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다 놔야 되죠. 육신의 죽음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가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또 장차 부활의 생명까지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송가 552장 가사 2절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가사를 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원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수없이 찬양 불렀을 겁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원 지날 때. 여러분 몇 년 지났습니다. 50년, 60년, 40년 이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상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세월 헛상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과 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보고 말씀을 폐하겠습니다. 10편 90편 12절과 10편 103편 15절 말씀을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90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어떤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지혜로운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만을 건강보조식품을 통하여 더 유지할 생각밖에 없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8절. 그래서 시편자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은 들의 풀과 같도다.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사는 인생 그리고 남은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언제 배임을 당할지 언제 시들어질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풀이 꽃을 피우는 영화를 나타내봐야 그때가 잠시죠. 우리 인생 7, 80의 영화가 언제입니까? 20대, 30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꽃같은 영광에 그 영광을 누렸던 나이 다 지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 이 땅에 무슨 영광을 또 보려고 삽니까?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과 살다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대만 내려가도 옛날엔 좀 다르지만 지금은 손자, 손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죠. 그런데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알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즉 순종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2020년 송년주일마다 나에게 야곱처럼 이 시간에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드냐에 따라 우리의 2021년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기업의 삶 다를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살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영광 가운데 영광의 문을 들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